10월 31일 종교개혁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품이 그리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광의 권속들이 이곳에 보였습니다.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어여삐 여겨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돌리며 은혜 받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참여하고 용서와 치유와 새심을 얻는 시간입니다. 내가 내 해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궁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화창 가을 날씨와 푸르른 하늘, 그리고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날씨 속에서 주님의 세밀하심과 크신 능력을 깨닫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습을 알려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500년 전 잘못된 믿음과 신앙에서 벗어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개혁을 외쳤던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정신을 본받아 잘못된 믿음,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방안의 적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이 없게 하시고 이동 정책을 통하여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할로윈이라는 이름으로 거리에 나와 즐기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악한 귀신들의 분장을 하면서 즐기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부도덕하게 방종하며 즐기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저지르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와 정신과 믿음이 모두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 사랑받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한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치관에 맞게 성장하는 우리 영광의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다 자신을 내어드리며 맡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받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조그마한 것부터 바꾸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과 잠자리에 드는 모든 순간까지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더 예배 생활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영광의 가족들도 속한 실내에 현장에 와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예배와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부서 활동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부패와 타락으로 길들던 교회를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주제로 운동을 일으킨 날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형식화되어 있지는 않는지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점검하고 본질로 돌아가는 귀한 운동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능을 위해서 수고하는 형준이와 호준이와 지우기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강단에 꽂아본 이번 주에는 윤예술 성도가 바칩니다. 성경 읽기 운동 여러분이 많이 전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1월 월삭 기도회가 내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사유의 김배식 장로님, 기도회 황미자 권사님, 성경봉독의 안성숙 집사님입니다. 11월 봉사위원 주부를 모시고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힘으로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믿어야만 되게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이슬처럼 내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이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귀한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10의 1절을 주님께 드립니다. 종들의 성업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싶어서 드리는 선교의 물, 여러 가지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주의 종들과 건축을 위하여 꽃꽂이로 주님을 위해서 청소와 차량으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의 은총이 함께하게 하소서. 오늘 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근심 걱정이 편안함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찌할꼬 하는 탄식의 소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특별히 수능을 앞에 두고 있는 형준이와 호준이와 지우기를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제부터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코로나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은혜 속에서 승리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공의와 사랑과 고난
주님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에게 예배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이만으로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생명이 교회에게 우릴 사용하소서. 구원의 날 오늘이만으로 우릴 사용하소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도 옛 것은 지나고 세상이로라.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리 새 생명 얻으리. 이전의 소원과 이제는 감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화를 받으리.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로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길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는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해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교회가 힘을 얻고 점점 타성에 빠지면서 안일함에 빠졌을 때 한 젊은 수도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고 외쳤던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어요. 교회 밖에서 만나는 재미있는 이야기라는 책이 나옵니다. 이것은 당시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의 스캔들의 이야기입니다. 루터는 1525년 6월 13일 날 수도사가 뛰쳐나와 결혼을 하여 이거야말로 당시에 최고의 스캔들이었어요. 신부가 결혼을 하다니 그것도 수녀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타락했어. 아니 종교개혁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결혼까지 하면서 더 난리야. 함께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그걸 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담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재미있어요. 루터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 어떤 예배나 형식이 아닌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수도원에서 뛰쳐나옵니다. 그러니까 루터와 함께 뛰쳐나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신부들도 또한 수도사 많은 분들이 뛰쳐나왔어요. 수녀들이 한 7, 8명도 뛰쳐나왔는데 루터는 이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를 생각을 했어요. 평생 기도만 했던 사람이 먹고 산다는 게 직업 갖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루터는 그들에게 직업도 소개해 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짝을 지어 결혼식을 올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신부하고 수녀들하고 한 쌍 한 쌍 묶어줬는데
광대뼈가 뛰쳐나오고 좀 못생긴 한 여성만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러면 어떡하지 고민하다. 그럼 나하고 결혼하자. 그 여성의 이름이 카타리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새로운 개혁을 시작해 나갑니다. 실상 이 카타리나는 루터의 정말 좋은 파트너였어요. 가장 막강한 캐톨릭과 부딪혀서 종교개혁을 해나가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그는 심한 우울증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녁마다 악몽을 꿔요. 사단이 그를 칼을 들고 너는 나쁜 놈, 너는 주인 주제에 뭐 네가 잘났다고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괴롭혀요. 그러니까 루터도 그래 나는 주인인 줄 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너 떠나. 그래도 끈질기게 그가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을 때 이 카타리나가 하루는 상복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루터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아니, 어디 가려고 해? 하나님이 죽었대. 루터가 아니, 하나님이 죽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의롭다고 하고 종교 개혁을 하는 당신이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냐? 그래서 가장 힘들 때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다시 개혁의 깃발을 들게 만든 분이 바로 이 카타리나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응원을 힘입어서 종교 개혁을 완성해 나갑니다. 바로 믿어봅시다. 바로 살아봅시다.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의 슬로건입니다. 여러분, 개혁은요, 내 자신부터 바꿔나가는 겁니다. 당시 캐톨릭의 힘이 굉장했습니다. 교회의 힘이 막강했어요. 황제도 교양 앞에 때로는 머리를 숙여야만 됐었어요. 이런 막강한 캐톨릭 앞에 종교 개혁을 한다는 것 참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루터는 자기 자신부터 개혁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가 수도사의 길을 걸어가면서 점점 형식화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하면서도 끌어오려는 이 육적인 욕망을 컨트롤할 수 없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로 믿어봅시다. 바로 살아봅시다 하면서 결혼을 하면서 그가 먼저 자기를 개혁해 나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교 개혁의 출발점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개혁은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개혁이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개혁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보여지나요? 종교개혁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엄청난 진리를 깨달으면서부터 시작했어요.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는 그에게 엄청난 힘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힘이 수도원에서 뛰쳐나오게 만들었고 죽음을 불사하고 바로 믿자고 소리를 쳤던 겁니다. 이 진리를 외치는 그에게 또 하나님은 좋은 파트너들을 주어서 함께 역사를 이루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라는 말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믿음은 내가 받아들이는 거고요. 복음은 내가 믿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나요? 복음 아닌가요?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이라는 말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전쟁에 나간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승리의 기쁨을 고국에 있는 분들에게 전하는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이에요. 즉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인입니다. 살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에게 살 길이 열렸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다시 살았다면 이젠 바로 살아야죠.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귀에서 구원함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개혁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을 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존재 이유를 깨달으면서부터 또 시작됩니다. 여러분,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깨달았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의롭게 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은 이 이유를 당당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런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로 더운 천사라도 내가 전하는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이 절대적인 신앙, 이것이 그 마음속에 솟아오를 때 그는 주님을 위하여 바르게 살았던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그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부르셨는데 그 이유는 복음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태어난 것도 복음 때문이고 주님이 나를 택한 것도 복음이 때문이고 내가 은혜를 받은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신 것도 바로 복음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 인생을 다 바치고 전심 전력을 다하며 살기로 다짐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나요? 만약에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계획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요.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것을 바로 잡아가는 게 개혁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의롭게 된 사람들 가슴 속에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정직하게 사느냐, 얼마나 바르게 사느냐보다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느냐, 그가 정말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살고 있느냐, 십자가를 붙들고 살고 있느냐, 그의 아들의 피를 그가 힘입고 사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살지 못한다면 오늘 이 개혁주의를 통하여 바로 잡읍시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 때에 힘있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가장 큰 힘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행복도 몸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어요. 기쁨이 어디에 있나요?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놓아도 마음이 어두우면 지옥입니다. 오늘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그분은 천국에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은 힘이 있어요. 능이 있어요. 그래서 바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느냐, 그 믿음을 보셔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보셔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하는 그 믿음만 있다면 못할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믿음이 불같이 솟아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그는 복된 인생, 힘 있는 인생,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계획이라는 게 뭘까요? 바꾸는 겁니다. 뭘로 바꿔요? 기준이 뭡니까? 주님이에요. 복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오늘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개혁이에요. 사람들은 개혁을 외칩니다. 뜻도 고쳐야 돼. 바로 해야 돼. 그런데 개혁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고쳐나가야죠. 그런데 그 출발점이 뭐냐면 내 자신이에요. 나는 고치지 않고 말만 하니까 바꾸지 않는 거예요. 루터가 이건 아니다 했을 때 수도원에서 뛰쳐나와요. 그리고 결혼까지 해요. 그의 모든 개혁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 불길은 정말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거예요. 개혁은요,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작은 거에서부터 한번 바꿔봅시다. 먼저 우리 신앙이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여러분 마음은 어떤가요? 이제 다음 주부터 지금보다 10분 일찍 옵시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 계획이에요. 그게 지금보다 조금 더 일찍 와서 주부도 한번 보고 하나님 만날 준비하고 그리고 더 내 자신을 점검해 나가는 그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좀 옛날보다 더 검소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그리고 좀 말도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조그마한 거에서부터 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바른 삶을 시작해 나가는 것이 계획의 출발점입니다. 먼저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정말 조그마한 거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으로 조금씩 만들어 가봅시다. 또한 우리가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내 모습을 빨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차례로 옮겨 놓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모였지만 우리는 세상 공부인과 거의 똑같아요. 처음에 교회 얘기하다가 조금 흘러가보면 어느새 정치 얘기하고 또 어느새 또 세상 이야기하고 연속극 얘기하잖아요. 처음에는 누구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이야기 한참 하다 보면 헐뜯고 흉보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점점 내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좀 고리타분하지만 만나서 지난주에 설교가 뭐였지? 한 주간 기도했어?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점점 거룩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바꿔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 우리의 삶이 좀 바꿔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회사 가서 큐티하는 분도 있어요. 회사 가서는 회사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종이 한 장이라도 볼펜 하나라도 귀하게 여기면서 그 살아가는 게 바로 개혁 아닌가요? 오늘 우리는 너무 큰 것을 그리다 보니까 조그마한 것은 잃어버려요. 조그마한 것을 고치지 않으면 개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돼가고 있는 모든 습관, 삶, 이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그러면서 점점 나의 삶이 말이나 행동이 믿음의 사람으로 습관화되어가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바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내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은 계신가? 나는 예수님이 맡겨진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하나를 점검해 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주간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의 영광 모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여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과 흩날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득되되리. 상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이제는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전하며 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믿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 가정 생활 위에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